창세기 3장 말씀은 너무도 중요하지요. 인간의 타락함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뱀이 돕는 배필 여자에게 와서 말을 하고, 그 여자가 아담에게 와서 말을 하고, 그렇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돕는 배필이고, 또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고 살 중의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즉 여자라 부르리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의심없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자는 항상 그렇게 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도 보면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가까운 친구다 그랬어요. 나하고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고 너는 나의 친구로다. 친구가 넘어지게 하니까 더 내상이 깊고 힘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원수가 달려들면은 저는 처음부터 나를 미워하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준비도 하고 경계도 하고 조심하는데, 다 너를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도움도 많이 주고 이랬던 친구가 넘어지게 하니 너무나 그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우리는 늘 더 중요한 것이 뭔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여행 보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 생명을 갉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한테 좀 5개 이야기를 하지 못해도 정말 나를 유익되게 하느냐, 나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가려고 힘쓰고 했으냐. 비록 그 사람의 말이 거칠다 해도, 못 배워서 교양 있게 말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중심을 보고, 아하,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은 참 나를 위하는 사람이로구나, 나의 영생의 일을 복되게 하는구나.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물론 우리가 말도 잘 해야 돼요. 습관도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해요. 사람이 근본 죄인이라 훈련하고 배우지 않으면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요.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사람을 대접하려면은 뭘 드시겠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해놓고 오라가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그건 교양이 없는 일이에요. 어디 가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어떻습니까? 예. 대접을 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상대방을 섬기려고 하면 상대방 중심에서 뭘 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은 안 그래 그러면서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썩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늘 주의하고 따라가야 돼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을 대접했으면, 목사님 이제 좀 일어서도 되겠습니까? 이게 예의인 거예요. 내가 가자 말자 하면 그거는 예의가 아닌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제가 신수성가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음에는 내가 얼마나 실제로 고생하고 애쓰느냐, 그거 좋지요. 온갖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내가 가정도 챙기고 자식들도 공부시키고. 그런데 그것이 한 면은 좋지만 한 면은 내가 얼마나 애쓰는데 내 말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자식이 자라가면은 자식을 배려하고 자식을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애써서 너 키웠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다 그냥 사람을 묶어내려고 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제대로 말을 안 듣는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죄의 근본이 뭐냐? 자기 중심성인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면은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어지는 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성숙의 정도는 뭐냐?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느냐가 성숙의 정도예요. 아무리 큰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늘 자기 중심적으로 이게 다 좋은 일이야.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잘 될 거예요. 그러나 잘 되는 그 과정에서 시혜를 베풀듯이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봐봐요. 요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려고 그래도 너 가난하니까 돈 줄게 와. 안 와요. 옛날에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왔지만 요새는 안 와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조심해서 도와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도와줘야. 나 돈 있어. 너 돈 없지? 돈 줄게. 애들이 안 와요. 상처받고. 그래서 어른은 아이에게 사실 더 조심하는 거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더 조심하는 거고 그런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이에요. 왜 나한테 여자를 줘가지고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아담이 하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나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근데 왜 그래요? 처음에는 자고 일어나니까 하와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해놓고 일이 틀어지니까 당신 때문에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수가 있어요. 아,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참 원해스러울 수가 있어요. 야, 너가 좋은 교회로 인도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그렇다고 교회가 또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은 간 곳이 없고 네가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오라고 꼬드겨가지고 이런 진흙탕 속에 날 끌어들였어 하면서 막 원망하는 수가 있어요. 좋았던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좋았던 건 하나. 그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어디 있느냐? 창세기에 다 있는 거예요. 창세기. 특히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뒤에 4장부터는 이것이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4장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막 이런 이제 범죄의 구체적인 형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본은 1장, 2장, 3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아이고 이 사람이 나쁘구나. 그 사람이 나쁘다고 그럴 게 아니라 인간의 근본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마찬가지예요. 봐봐요. 유혹자가 돕는 배필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혹자가 들어오는데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진짜 하나님이 그랬냐? 야,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우쭐하게 하고 나를 세워주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편에도 봐요. 새벽에 나를 깨우리로다. 왜 하필 새벽이냐고요. 왜 하필 새벽이냐고. 많은 신앙의 훌륭한 사람들의 신앙 전기를 읽어봐요. 새벽기도 한국 사람만 새벽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은 새벽기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민교회도 새벽기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감리교회 웨슬리 같은 사람, 또 매튜 헨리 같은 경건한 사람, 이 책들을 읽어보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은 전부 다 새벽을 깨운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새벽에는 이슬이 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당장 봐봐요. 우리가 새벽 기도 지나고 오늘 이제 나가면은 곧바로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막 생각이 나고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들을 시간이 없어요. 못 듣는 채 하루를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하루 일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있어 피곤하고. 그런데 새벽은 뭐냐? 죽은 듯이 자는 거예요. 밤에 죽은 듯이 자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 아침 시간은 초기화되는 거예요. 다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가만히 가장 마음이 정돈되고 가장 마음이 단순화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은 제일 잘 들리는 거예요. 그 새벽 시간에 제일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마다 뭐 건강에 어떤 체질도 있고 뭐 야행성도 있고 뭐 다 사람이 나는 밤에 잠이 안 와. 나는 새벽 나는 밤 2시가 가장 깨어 있어. 뭐 이런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일생을 살펴볼 때 성경의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어느 시간이 안귀하겠나마는 예수님도 항상 새벽에 미명에 나가서 기도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나의 체질을 막론하고 새벽이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좋은 시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시간을 놓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서 하루를 사니까 더욱더 유혹자에게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새벽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들이 우리를 막 좀 이렇게 세워주고 우쭐하게 할 때 사람인 이상 거기서 자기 분수 찾기가 힘들거든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인간인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올려주면 어찌 신나지 않겠냐고요. 신나지 않겠냐고요. 하루아침 내가 자고 깨니 대통령이 되어 있다. 전부 내 앞에 줄 선다. 그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기가 쉽겠냐고요, 사람이. 예. 저로 비하면 하루아침에 내가 신분이 달라져 있다. 부목사로 가방 들고 다니다가 눈 떠보니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다. 이게 정신 차리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평생 25년을 담임 목사님 이랑 따라다니다가 내 위에 적어도 교역자로는 내 위에가 없고 내가 교회의 최종 리더십이고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장로님들 저한테 목사님 이제 알아서 목회를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식사 대접을 받아도 마음이 썩 편한 거 아니에요. 이 밥 먹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밥 먹는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막 목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그것도 다 그렇게 바람 잡힐 일도 아니라. 그러면 정신을 차리는 것은, 그렇다고 성도들이 저를 무시하면 제가 좋겠어요? 그것도 좋은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제 분수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님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 분수를 찾으면서 제 번지수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막 한때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이 새 사람 됐네, 저 사람이 새 사람 됐네 막 하고 너무 정말 격려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가장 가깝다 막 이렇게 하면서 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늘 평상심을 가지고, 그럴 때가 오기는 오지만은 그것도 인생의 한때예요. 그것도 인생의 한때예요. 그래서 평상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귀담아 듣고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천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뜨겁게 살아도 구름 위로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내려온 게 은혜인데 우리는 어디로 올라갈 거냐고요. 올라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 우리가 사람이 되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줄 타고 어디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만이 진정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